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이라고 합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우리 유인학 집사님한테 오늘 꼭 오라고 그랬더니 오는데 와도 잘 건데 또 잘 것 같은데 가도 되겠냐고 그러고, 또 어떤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제 설교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노력해서 오늘 설교가 들리는 날이 되길 바라고 안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인들이 하도 졸아가지고 이제 좀 왜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잠을 자냐고 그렇게 소리 질렀는데, 한 여자 성도님이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더랍니다. 아유, 왜 나보고 옆에서 깨우라고 그러는 거야. 재우긴, 잠재운 건 목사님이시면서 괜히 날 보고 깨우라고 그러시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제가 재우긴 했죠. 자, 그러니까 저도 제가 깨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께 좀 노력해보고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년 전인 1995년 경쯤에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어떤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본래 이제 책을, 다른 건 제가 다 많이 이렇게 빌려주는데 책은 안 빌려주거든요.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여성보고서라는 책을 제가 누구에게 빌려줬는데 그게 야차차차 잊어버렸어요. 근데 구하다 보니까 이미 출판 뭐라니 이제 절판됐어요. 절판. 그리고 제가 그것을 구할 때도 이미 그 중고 책방에서 구한 책이라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었는데, 그 청년이 어디선가 한 달 만에 구해가지고 저한테 택배로 보내줬습니다. 제가 받았는데 깜빡했어요. 그 받았다는 걸 말하기를. 그랬는데 그때 너무 서운해가지고 저희 교회를 그때부터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남의 성의를 그렇게 알아주지 못하느냐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택배만 오면 아무리 바빠도 할 수만 있으면 그 즉시로 연락을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베푼 호의에 감사를 표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서운한 마음, 꼭 감사 받으려고, 인사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을 표시를 안 해주면은 사람이 굉장히 서운해지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감사 표시는 나와 관계된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각별한 관계를 갖게 하며 그 관계의 폭과 깊이가 점점점 확장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몸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이요, 음식이나 무엇이나 그런 게 아니래요. 두 개가 가장 크게 방해를 하는데, 첫 번째는 스트레스가 가장 크게 우리들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두 번째, 또 우리들을 아주 건강하게 하는 것은 웃거나 감사함을 표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또 몇 갑절에 그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뇌는요, 기뻐서 웃는지, 지금 실제 마음이 기뻐서 웃는 건지, 그냥 왜 웃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보고 하나도 안 웃긴데도 하고 막 웃으면은 그만큼 치료가 된대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활력을 놓는답니다. 그만큼 좌우지간 어처구니 없어서 웃든 뭐 했든 많이 웃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된답니다. 그리고 감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느냐면요, 하나님께 감사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린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임을 경고도 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잘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뭐냐?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다,
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잊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즘 제가 많은 글 뜨는 것을 봤더니 감사를 표하지 않는 사람과는 내가 관계를 점점 멀리하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를 끊었을 때, 내가 밥을 한번 샀을 때, 뭘 했을 때, 뭐 조그만한 것이라도 베풀었을 때 그에 대한 감사를 표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내 마음속에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사는 예배 또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하는 마음을 행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대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또 어떡하느냐? 하나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바로 그런 사람이 그 행위가 옳은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위도 옳게 살더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구원은 삶에서의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고침을, 치유함을, 문제 해결을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이 구원이에요. 단어가 똑같아요. 구원. 그 다음에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두 가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면서 축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우리 읽었죠.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는 기록이 나와 있는 누가복음 17장의 본문은 그러한 사실을 아주 정말 잘 표현해주고 가르쳐준 실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예루살렘을 지나가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거기 지나서 갈릴리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한 마을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 질렀어요. 왜 가까이 와서 소리 지르는데 좋은데 왜 멀리서 소리 질렀을까요? 나병 환자들은요, 정상인과 분리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까이 하면 그들은 돌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고 싶어도 멀리서 10명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선생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서 주세요 하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막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시고는 그냥 한 말씀 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 나병 환자의 진단도 제사장이 하고, 고쳐진 것에 대한 진단도 제사장이 합니다. 지금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진단을 받아서 격리 지금 생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격리에서 풀어지려면 제사장이 고쳐졌으니까 이제 나가서 같이 지내도 된다라는 판정을 내려야 돼요. 지금 너희들 고쳐졌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신나서 막 가다 보니까 자기들의 몸이 다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9명은 유대인이고 1명만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거든요. 지금 우리로 치면 개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안과 같이 이렇게 접촉을 하면은 부정탄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보냈더니 9명은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였는데, 그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이 큰 소리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제사장에게 먼저 안 가고 예수님에게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에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참 신기하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신기하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래요. 지금 누구에게 와야 된대요? 고쳐준 자 나에게 와서 나에게 감사함을 돌리고 이걸 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쳐주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행위, 이것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됐느냐? 약간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이 9명과 예수님께 감사로 돌아온 사람과의 차이점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9명은 육체의 치유는 받았지만 영혼의 구원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9명은 몸은 치유되었지만 믿음의 결론과 구원의 선언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즉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의 주인에게 돌아오지 않아 영적 생명과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기쁨으로만 소비하고 주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9명도 분명히 기뻐했습니다. 기쁘죠. 병이 고쳐졌는데 몸이 나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쁨은 감사로 연결되지 않았고 감사를 하지 않으므로 예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지 않았고 관계가 없으니 믿음, 구원, 순종의 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9명은 종교적 의무만 따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을 놓쳤습니다. 9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 가는 행동만 했습니다. 9명은 종교적 절차만 지켰고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삶의 권리처럼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병 나은 건 당연하지라는 태도는 감사를 막는 가장 큰 독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감사도 없었습니다. 결국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한 채 기적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들은 육신의 치유는 얻었지만 예수님의 발 앞이라는 최고의 자리를 놓쳤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였습니다. 9명은 기적을 향해 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기적을 주신 주님께 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이 감사, 예배, 관계, 믿음, 말씀, 구원이라는 5가지의 복을 모두 얻었습니다. 9명은 은혜는 누렸지만 은혜의 주인은 놓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9명에 대한 침묵 그 자체가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 9명이 어떻게 됐는지에 관해서 성경에 이후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한 명만 성경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기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예, 이것이 중요한 거죠. 성경은 그들의 결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인생의 결말은 기록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돌아온 한 사람에게 온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한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9명은 9명 사라진 인생, 한 사람은 기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9명의 이름, 배경, 신앙, 삶은 성경에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한 사람의 이야기는 2000년 동안 전 세계 교회에서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건 천국이 이 땅에 다시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는 사람을 잊히지 않게 하고 은혜는 사람을 기억 속에 남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베푼 자그마한 일들이라도 감사한다면 그와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되어지고 그 사람도 우리를 끊임없이 기억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더 깊고 더 넓고 더 풍성하고 더 큰 은혜의 곳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그 마지막 날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에 관한 것을 알려주셨어요. 한 큰 부자가 다른 나라로 가서 오랫동안 있다 돌아오게 되는데 그동안에 자기의 일들을 누구에게 좀 맡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각각 재능에 따라 3사람의 종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분량만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의 분량만큼을 줬어요.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그 달란트가 지금 현재 우리의 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맡겼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받는 즉시 그 즉시로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각각 5달란트, 2달란트의 이득을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그것을 그냥 땅에다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가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이득을 남겼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에게 칭찬을 한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아요. 아주 토시 하나 안 틀려요.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5달란트 이득 남긴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10달란트 갖고 온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이득 남긴 사람에게 23절에 앞에 21절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두 사람에게는 무한한 일들을 더 많이 맡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들이 할 일을 빼앗아 버리면 그것처럼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왔어요. 그건 좀 읽어야 되겠어요. 그가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아주 마음이 그냥 돌팍 같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당신이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를 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굳이 말하면 은행에라도 맡겼다가 이자라도 갖다 줘야 되지 않냐? 근데 왜 땅에다 감춰뒀다가 본전 그대로 갖고 오냐 이 말이죠. 내가 들어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말했어요. 그는 불평했단 말이죠. 자기를 차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차별했다고 생각 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더 깊고 더 넓고 더 풍성하고 더 은혜의 곳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내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내 부모에게 감사하고, 내 자녀에게 감사하고, 내 형제자매에게 감사하고, 내 가족에게 감사하고, 내 이웃에게 감사하고, 내 여건에 감사하고, 나의 환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것들이 풍요롭게 해결되는 것이에요. 우리 감사가 우리들의 입술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영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베풀어지는 큰 은총을 덤으로 받는 그 축복을 받고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놀라워지는 큰 은혜의 자리에 저와 우리 모두가 다 함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오신 분들, 이제 우리들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주시고 감사가 나오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굳이 말하면 하늘의 축복까지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사주일에 나와서 감사가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향력이 있어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들의 삶에 불평이 없어지고 우리의 삶에 소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 승리하며 감사로 인하여 풍요로움과 구원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